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페오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사로잡아라.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으니 40인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후의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처단하고 이제 시대의 악처인 이세벨까지 심판한 예후가 아합 가문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처단하는 길에 나서게 됩니다. 그는 오늘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말씀의 사람들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에 보니 예후가 아합의 자손들 70명을 보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예후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아합의 후손들 중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너희들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한번 붙어보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아무리 지금 예후가 파죽지세로 승기를 잡았다고 해도
아합의 남은 자손들과 귀족들의 세력은 결코 만만한 세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그들을 향해 전쟁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지금 교만에 빠진 것입니까? 이 예후의 엄청난 자신감의 근거는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교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의 반복되는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죠. 자, 그는 아합의 가문을 처단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 모든 일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보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의 사람들도 이렇게 예후처럼 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닌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승리하게 한다는 바로 그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면 반드시 나와 내 가정을 구원에 이르시게 하시리라는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예후는 보이는 상황의 승리라도 있었지만 지금 나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오늘 나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삶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이 말씀과 삶의 괴리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만 보며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다룬 적이 있지만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상공에서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하다 보면 비행기가 뒤집혀서 날아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종사의 눈에 보이는 건 그 푸른 하늘밖에 없다 보니까 상황 인식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상승한다고 조작을 했는데 그것이 하강이 되어서 추락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이 조종 훈련을 받을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기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계기판이 가르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기판이 알려주는 대로 비행을 하면 안전하게 착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계기판, 바로 그것이 말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혼란과 혼돈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말씀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대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드는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보이는 상황이 아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말씀과 삶의 괴리가 일어났습니까? 그때 지금 내가 집중하는 것은 보이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대로 믿고 살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성취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자신감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아합의 가문의 자손 70명을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처단한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던 중 목자가 양털을 깎는 집에서 이번에는 남유다
아하시아의 형제 42명과 맞닥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후는 거침없이 그들도 처단합니다. 자, 그런데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면서 그에게 내린 명령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9장 8절에서 오늘 이 엘리사의 제자는 그를 향해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처단합니다. 오늘 이 예후는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심지어는 동정심도 내려놓은 채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처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큐티를 통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죄를 보고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큐티의 꽃이 적용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1000번의 제사보다 한 번의 순종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그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듣는 신앙은 풍성하고 깨닫는 신앙도 좋지만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성취는 오직 말씀대로 적용하는 순종의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알고 오늘 우리도 예후처럼 내게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순종은 없는 예배 중독, 큐티 중독자는 혹시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적용과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니 예후가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처단하고 떠나가는 길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 이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은 예레미야 35장에 의하면 그와 또 그의 후손들까지도 평생토록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지도 않으며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거룩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여호나답과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예후가 손을 잡고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이 예후가 여호나답을 향해 말하기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된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자기 목적과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외치기를 나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출세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부자가 되기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모두 자기 목적과 그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과 상관없는 그 어떤 열심도 결국 거짓되고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말하기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제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열심으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었던 베드로의 인생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거룩과 구원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만이 결국 잡은 것이 있는 유의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에만 열심을 내어 살아가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배반당하고 망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사건을 허락하셔서 거짓되고 헛된 열심을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구원을 위한 참된 열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가정에서 주부의 때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내가 그런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드렛 일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가장 값진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되면 이 세상에 하찮은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위해 기쁘게 감당해야 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될 바로 구원의 통로인 것이죠. 직장에서도 우리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꼼꼼히 일하며 정직하게 뇌물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직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나의 목회지이고 사명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금세 허무해질 것이고 금세 지치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영혼 구원을 위한 나의 사명지임을 알게 될 때 어떤 일이든 하찮은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되어서 나의 열심을 통해 나의 거룩을 이루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바로 열매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없이 나태하고 게으르지만 세상을 위한 나의 열심은 누구보다 특심은 아닙니까? 나의 열심으로 살다가 망하고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구원을 위한 열심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